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랑 같이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7장 그리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의 초기 생애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정말 예측하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참 간절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당신에게 오늘 이 이야기가 좀 특별한 통찰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그렇죠. 오늘 저희 목표는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있잖아요. 그분의 정말 놀라운 지혜와 믿음, 그리고 또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준비되어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오늘 당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 앞에서 좀 새로운 용기나 관점을 얻는 것. 네, 그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자, 모세가 태어난 시대 배경이 참 암울했죠. 그 히브리 남자 아기들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이 있었잖아요. 네, 끔찍한 시대였죠. 어머니 요게벳이 석 달 동안은 아기를 숨겼는데 이게 더는 숨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이분이 내린 결정이 정말 대전합니다. 네, 맞아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게 이게 그냥 단순히 아기를 살리려는 엄마 마음, 뭐 그런 절망적인 몸부림, 그걸 넘어선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 남자아이로는 도저히 살 가망이 안 보이니까 차라리 그들을 억압하는 애굽 왕족의 시스템 안으로 아이를 들여보내서 살 길을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와, 그 상황에서요? 네, 이건 진짜 당시로서는 거의 상상하기 힘든 정말 기상천외한 발상이죠. 꼭 그 홍해 앞에서 길이 열린 것처럼 인간적인 방법이 딱 막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지혜랄까요? 그래서 그 갈대 상자를 만들잖아요. 역청이랑 나무진을 발라서 방수 처리까지 하고 꼭 노아 방주 축소판처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흔히 하는 영화 10개 같은 데서는 그냥 강물에 둥둥 띄워보낸 걸로 나오는데 그게 아니었다면서요? 네, 그게 좀 달라요. 출애굽기 2장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요게벳이 그 상자를 그냥 막연히 나일강에 띄운 게 아니고요. 바로의 딸을 비롯해서 애굽 귀족 여인들이 목욕하러 나오는 그 나일강가의 특정 장소, 갈대 사이에다가 상자를 놓아두었다고 되어 있어요. 떠내려가지 않게 딱 고정을 시켜둔 거네요? 네, 그렇죠. 이건 굉장히 의도적이고 계산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딸 미리암을 좀 떨어진 곳에 세워서 상황을 계속 지켜보게 하잖아요. 네네. 만약에 아무도 발견 못하면 다시 데려올 생각이었을 거고, 혹시 발견되면 제가 마침 히브리 유모를 아는데 소개해드릴까요? 이렇게 제안할 준비까지. 그러니까 플랜 B까지 있었던 아주 치밀한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와, 정말 대단한데요. 구치미람이. 결국은 바로의 딸이 아기를 발견하고 뭔가 강한 마음의 이끌림, 연민 같은 걸 느끼죠. 네, 그렇죠.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나오죠. 그리고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으로 모세라는 이름까지 직접 지어주고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바로의 왕궁에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미리암의 역할이 빛을 발하죠. 언니 덕분에 친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로 발탁되어서 자기 아들에게 젖을 물리면서 키울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정말 신의 한 수 같아요. 네, 이게 정말 결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겉으로는 애굽의 왕자로서 당대 최고의 학문과 지혜를 배우면서 자라요. 사도행전 기록에도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야였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밤에는 친어머니 요게벳의 품 안에서 히브리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 또 자기 민족에 대한 어떤 사랑과 아픔, 이런 것들을 깊이 심어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겉은 애굽 왕자, 속은 히브리인.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다 있었기에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그 사도행전 말씀처럼 자기 형제들을 돌볼 생각을 품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40세 때 사건이 또 중요하잖아요.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학대받는 걸 보고 격분해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되죠. 네. 사도행전의 스데반 설교를 보면 모세는 이때 자기가 한 행동을 보고 동족들이 하나님이 이 사람 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하고 깨달을 줄 알았다는 뉘앙스가 있어요. 네, 그렇죠. 모세 딴에는 이게 뭔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작이다. 내가 그 도구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죠. 나름의 열정과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하죠? 그런데 말씀은 아주 명확하게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생각, 또 그의 어떤 뜨거운 열정,
심지어 동기 자체는 선했을지 몰라도 그게 하나님의 타이밍이나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모세 자신도 아직 리더로서 온전히 준비된 상태는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아, 모세도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네, 그의 그런 불같은 성격이 있잖아요. 그건 앞으로 이어질 40년 동안의 미디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아주 철저하게 깨지고 온유함으로 다듬어져야 했거든요. 만약에 그 혈기왕성한 40세 때 바로 리더가 되었다면 아마 출애굽 과정에서 그 백성들의 수많은 원망과 불평, 그걸 감당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겠네요, 정말. 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열심이나 계획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더 크고 깊은 섭리, 그리고 그분의 때를 위한 준비 과정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세의 초기 생의 일하기를 따라가 보니까 정말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빛났던 요게벳의 믿음과 지혜, 이건 단순한 지혜가 아니라 정말 전략적인 믿음이었네요. 네, 그렇죠. 믿음이 있었기에 그런 지혜가 나온 거죠. 그리고 또 한 사람, 모세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세밀하고도 긴 호흡의 계획을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의 최선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함께 갈 수 있구나 싶네요. 네.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의 상황에는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어쩌면 우리도 요게벳처럼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그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주저앉기보다는 믿음으로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길, 좀 창의적인 돌파구를 찾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맞아요. 또 어쩌면 모세처럼 내 열심, 내 계획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내가 준비되기를 기다리는 그 인내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당신의 삶에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건널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지는 홍해는 무엇인가요? 혹시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방식으로 요게벳처럼 창의적이면서도 담대한 믿음의 지위를 발휘하도록 지금 당신을 초대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을 한번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